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자비와 은혜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특정한 죄들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5가지 죄악에 대해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이를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경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지는 죄악 중 하나로, 이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며 우리를 깨우치고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 예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힘으로 돌리며 모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시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번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성령을 속이고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즉시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었으며 이를 통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는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진리를 알게 된 후 고의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부정하는 행위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의적인 회개 거부와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완고함으로 인해 심판받은 사례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출애굽기의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는 기적과 재앙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번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홍해에서 그의 군대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완고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던 민족에도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예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으나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예는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경고입니다. 이 서신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의 길이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완고한 태도가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지도자의 유혹과 미혹.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악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큰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예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위선과 영적 무책임을 책망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역할은 막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백성을 이끌 때 그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들의 인도 아래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단순히 살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약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불의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죄악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예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질투심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위가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지만 동시에 그를 유랑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 예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며 그의 가정과 나라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생명을 해칠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는 열왕기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처형하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조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합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의로 생명을 빼앗는 죄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우리는 항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의도적인 배교와 언약 파기. 배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성경 속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림에 지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배교가 얼마나 큰 대가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상 숭배를 철저히 멀리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주변 민족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외세의 압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는 신약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교였으며 결국 그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배교와 언약 파기는 단순한 실수나 약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된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5가지 죄는 우리의 삶과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경계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며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